축복의 만나, 운명을 바꾼 축복의 만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함께 또 모여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도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어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게 인간이 호흡이 끊어지면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끝나는 누구를 돕겠어요? 그런 인간들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그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너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조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객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미안하지만 어느 순간에 흩어질지 모르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다 원수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모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다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2024년 전에.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오늘 어디입니까? 여리고 중심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때는 항상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붙잡고 그 때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복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는 자는 미안하지만 실패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실패자는 사람 앞에 성공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았을 때 성공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실패자는 반드시 그도 실패자인 것이 증명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공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어느 땐가는 또한 사람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자로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실패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몇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부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믿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돈 들어간 일도 아니고, 힘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노력하는 일도 아니고, 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 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음 갖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이 열렸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에게 잘못된 생각을 거쳐주시기 위해서 그는 또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있는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나를 쫓으라. 주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부자는, 그 청년은 그 재물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는 근심하며 떠나가므로 지금 어디 있겠어요? 예수 떠나가면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실패자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순간순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주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복이에요. 금덩어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 벼락 출세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고 복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자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가 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세도 복되지만 내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내세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참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요, 이뤄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붙들고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과 보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를 붙잡고 변화된 삶,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보장된 삶,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두 가지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놓쳐버렸고 실패자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보잘것없는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그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이 축복의 삶, 꼭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평생을 살았던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야 조용히 해라. 거짓 주제에 왜 시끄럽게 떠드냐. 근데 그 책망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서 주님 그 시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사랑을 찾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던져 주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를 야단쳤지만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을 때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묻지 않아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이 됐든 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여러분의 소원을 아른다면 주님은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잖아요. 주님은 주님 일 하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마리아 마르다는 나사로 3남매가 살았습니다. 부모 없이 그들이 살았어요. 물론 장성했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귀신의 장난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 대접했습니다. 그분 앞에 말씀 듣기를 소망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는 그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소원했고 그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듣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받기를 기쁘했던 사람,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300날을 하루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밥도 모아야 되고 또 일상생활 속에 들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그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그 처녀로서 모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옥합을 가져가지 말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혼도 포기하고 주님께 다 드려버린 것이죠. 그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왜 그것을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대갚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되어지는 것은요, 허비가 낭비가 없어요. 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100배 1000배 되돌려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섬기면서 주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많아서 드린 게 아닙니다. 쓸데없어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그분이 사랑스러워서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고, 몸 드리는 것도 시간, 물질 드리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 부자 청년은 그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깨닫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기쁘신 그 뜻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의 친구가 데리고 나온 것이 4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방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둘러싸고 있어도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의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어서 남의 지붕을 뜯었다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들것에 매달아 주님 앞에 달아 내려놨더니, 왜 그렇겠습니까?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고칠 분이 바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그를 데려가야 주님이 그 친구를 살리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남의 지붕을 뜯는 행동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야 돼. 내 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친구를,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2년이나 혈류병으로 피를 쏟아가며 죽어가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류병은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외딴 곳에 방을 짓고 혼자 살아야 돼요.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았으니 얼마나 그 사람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만나면 이 원한에 사무친 혈류 근원이 깨끗이 치료될 것을 믿었기에 주님 앞에 가는 결단을 내리고 사람을 삐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주님 만나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믿음 때문에 사람을 삐짓고 들어갔는데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 옷가에다가 손만 대면 내 혈류 근원이 마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앞뒤에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밀치고 밀리고 밟히고 야한 법석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내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혈류 근원을 가진 그 여인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만졌기 때문에 옷가를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 혈류 근원이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물으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주님 이렇게 사람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옷가에 손만 댔겠습니까? 비비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믿음, 사모하는 믿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갈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안 가면 안 되고 또 나가봐야지. 나가서 예배 드린 척하고 나와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온다는 주님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본인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 시간 내가 꼭 주님을 만나리라. 내 자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찬양을 드리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오는 자는 오늘 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혈류 근원으로 12년이나 고통받던 그 예는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 놀라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시간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기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고 어느 때가 됐든 간에 내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내 삶을 기억하시고 보증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됐든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셔서 그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면서 주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문제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외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일 뿐이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삭개오예요. 삭개오. 이름의 뜻은요, 순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 그 뜻이 다 있거든요.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부르는데 그 뜻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펼쳐져 나간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순결. 현 주소는 여리고였고요. 직업은 세리장. 재산은 성경에 기록된 큰 부자였더라. 육체적 특징은 키가 적은 사람이에요. 키가 적은 사람. 나이는 많아요. 그런데 키는 적어요. 큰 돈을 소유했지만 행복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물론 돈도 안 가져본 사람이라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정확하고 확실하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명예도 아니에요. 또 권력도 아니에요. 인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행복의 조건입니까? 행복을 주시는, 행복을 창조하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시잖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분의 은혜였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분 역시 그분이잖아요.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도, 또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항상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를 가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사화복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절대자, 결세자, 능력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산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고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상대가 가치가 없어 상대해 주시지 않아요. 오늘 유대인이 본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막는 매국노로 생각해요. 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정부에다 그걸 바쳐요. 그리고 얼마는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기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했습니다. 죄인 중에 아주 나쁜 죄인, 더러운 죄인,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는 만나기를 소원했고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맘에 올라가서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밑에 찾아오셔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요?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손으로 빚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 말씀을 거역하고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멀쩡한데 나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뭘 말씀하시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화영금으로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켰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세상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믿고 모시지 않는 이상 회복되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7, 80년, 100여 년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것을 끝난다면 무슨 마무리 영래? 짐승도 다 그렇게 사는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짐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천국도 보장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양처럼 지멋대로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무리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를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운명을 바꾼 만남이라. 운명을 바꾼 만남이라. 주님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난 동기와 목적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치의병 때문에, 또는 가정 문제로, 또 사업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뭐 평안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미안하죠.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는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사람 붙들어서는 안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자기 모든 게 도말되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시는 절대자요 구원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인간도 아니고요, 부모도 자식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짧든 길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금세도 내수도 밖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사는 인간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권세 얻고 물질 받아 덩덩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탁기오는 그랬습니다. 돈도 벌었고 또 직장도 좋고 또 부족함이 없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키가 작고 갈 수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가 말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을 살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뽕나무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 애처럼. 그러나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사느냐, 믿고 사느냐,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대로 그 뜻대로 믿음을 갖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역사하실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뽕나무는 삭개오의 피할 길이 문제 해답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님 앞에서 내 문제 해결과 내 필요한 답은 그것을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문제로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뽕나무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소원이 얼마나 강한가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단계를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 속 한 1분 1초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앞길이 주님이 보장해 주셔야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가를 내가 알고 그분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그 내용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얼마든지 됐습니다. 아니요.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뼛속같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자식이 내 자식이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젖꼭지 물리고 있는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젖꼭지 물어 뜯는 건 나는 물론 안 먹어봤지 모르겠지만 물어 뜯고 흔드는 것 난 봤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머리 큰 놈들은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함께 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이루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철저하게 간섭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삶을 삶으로 복된 자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 되시고 영육이 변화되고 형통한 자 되어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